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치를 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과 나의 기치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의 그 기치를,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 열방 가운데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고 우리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우리 안에 아무 근거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물결이, 마치 쓰나미 같은 큰 물결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의 삶의 물줄기들이 그 하나님의 큰 물결 가운데 합치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들려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우리 심령으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깨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큰 물결로 우리들을 모으고 계실 때 우리가 함께 그 물결에 타올라서 열방의 기치로 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리빌더 처치 창립 예배가 있었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12분의 목사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교회 탄생을 축복해 주셨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반석, 예수님의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라, 이런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이렇게 선언된 대로 우리 리빌더 처치, 지난주에 창립된 리빌더 처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의 토대 위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리빌더 처치와 별도로 리빌더 유나이티드 선교회 컨퍼런스 첫 회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12분의 강사님들이 오셨어요. 교회는 12분의 목사님들이 오셨고요. 컨퍼런스는 12분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각자가 받은 메시지가 다 달랐을 줄 믿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12분의 강사들이 조금씩 다 다른 메시지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동일한 메시지를 모두 다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통일한국 재건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12분의 강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선포하셨어요. 이 교회의 창립과 선교회 컨퍼런스의 시작, 동일하게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의 장례식에 가게 하셨습니다. 컨퍼런스 전날 저희 성도님 중 한 분의 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컨퍼런스 전날 이제 장례식에 갔고, 또 컨퍼런스 중간에 그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새로운 시작과 한 영혼의 끝, 시작과 끝을 한 주 상간에 동시에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제가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개인의 시작과 끝이 있죠. 모든 단체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 죽음, 탄생과 이 죽음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여호와의 손의 주권이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어떤 조직의 그 나아감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왕관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심지어 죽는 것마저, 내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열방의 기치로 서라, 하나님의 그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소망의 빛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며 삶의 그 문제로 주저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통일한국 재건이 시작된 것 가운데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것 가운데 주님 곧 다시 오시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깨우고 계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은 이렇게 그 주저하며 낭망하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큰 물결 가운데 함께 다 올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물줄기가 다 끊길 겁니다. 그리스도의 물결 가운데 합치되지 않으면 내가 파놨던 구덩이들은 다 메꿔져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큰 물결 가운데 동참하는 내 삶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시작과 끝, 단체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한 영혼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장수하셨습니다. 94세. 굉장히 90세를 넘게 사셨고, 그렇게 이제 사셨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신 겁니다. 돌아가기 직전에. 60대도 아니고요. 70대 때도 아니고 80대 때 돌아가기 직전에 불과 수개월 전에 2달 전에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신 거예요. 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녀에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환경을 주셨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한 겁니다. 그때 한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삶과는 상관없이 90평생의 삶과는 그 이전과의 삶과는 상관없이 94세 주님께 가시기 직전에 2달 전에 예수의 이름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손녀가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듣고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 믿는다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장례식에 갔었는데 정말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과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제가 장례식을 가보면 알아요.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소란하지 않아요. 근심과 낙심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근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나의 심판, 우리의 심판이 모두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근거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근거예요. 우리를 스올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겐 결코 멸망치 않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정말 그 예수의 이름만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다른 믿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만물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민을 위해 기치를 이제는 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망가진 땅에 떨어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의 근거 때문에 다시 열방의 빛으로 드러내신다는 얘기죠. 회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유를. 그 심령의 결박이 모두 끊어지는 자유를.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 진짜 자유를 이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거듭남이 주어져서 이제는 그 심령의 자유함을 얻어 주님의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회복을 주시겠다, 산 소망을 주시겠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라고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게 되는 그 새로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옛 이름을 제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 우리가 만민의 기치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열방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답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열방의 기치로 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로 무엇보다 토대로부터 오직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2분의 강사님들이 다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다 시대적으로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셨고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첫날에 저녁 강사로 오셨던 최혜성 목사님이 정말 강력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4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야. 그냥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런 거짓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슈브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시키는 회개예요. 그 자리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자리로 180도 전환하는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 심령으로부터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 진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그냥 입술로 회개합니다. 신이 아니라고요. 마음으로부터 회개고요. 삶으로부터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예요. 누가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도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도 믿는다고요. 다른 거에도 구원인데 예수도 믿는다고요. 예수도 믿는 자들은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첫날 저녁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받았어요.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등불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날마다 깨끗한 기름, 거룩한 기름, 새 기름으로 준비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누구처럼 졸고 있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깨어 있어라. 듣는 자들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 욥이 종국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구원 얻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욥기 42장 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했던 모든 악을 이제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이건 죄인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야.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끌을 뒤집어쓰고 죄를 뒤집었어요. 다윗마저도 그렇습니다. 바세바 앞에 간음했을 때 하나님 용서를 이 끝이 아니라고요. 죄를 뒤집었어요.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있는 자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제 남성 모임을 했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오후 1시까지 5시간 했어요. 6명이 이렇게 앉아서 아침 8시에 모여서 1시까지 독서. 굉장히 얇은 책이었는데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분량적으로 반도 못했어요. 또 너무 얇은 책에 대한 반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뒷부분 빨리 넘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제 개념이 있고 말씀이 있고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나눴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 좀 쉽게 읽는 칼빈의 기독교 강의로 제가 한 3, 4주에 한 권씩 읽는데 이번은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굉장한 교리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우리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리한 책이에요. 저희가 다 녹화를 했습니다. 5시간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쉐어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라냐면 앞에 한 2시간, 제 기억에 맞다면 2시간 반까지는 같은 단어를 얘기하는데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6명이 다 다르다고요. 이게 회개를 얘기하면 회개에 대한 개념이 6명이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 개념이 있으면 6명이 나의 삶의 근거에서, 내 한계적인 지성의 경험에서, 나의 어떠함의 근거에서 이게 다 개념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거 맞추는 시간만 한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그 각자의 개념들을 맞췄겠습니까? 성경이에요. 나이도 아닙니다. 학식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질, 성경입니다. 유일한 기준인 거예요. 유일한 표준입니다. 그 성경과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를 쳐서 깨서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절대적인 오직 성경이,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을 많이 봐라 이것도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봐라 라는 얘기야. 그게 오직 성경입니다. 내 기준과 성경이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과 다르게 행한다고 나를 봐주시지 않는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내 눈을 벗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짜 사랑이라면. 이 시대는 거짓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위로가 너무 많아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거짓 사랑의 열매는 회개하지 않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방종으로 나간다고요. 괜찮아 하지만 안 괜찮은 거야. 죽음의 길입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거야.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자만 구원 얻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시편 7편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활이 이미 당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당길까가 아니라 이미 회개하지 않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활시위가 당겨져 있는 겁니다. 언제 쏘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야. 그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활 앞에 서 있는 거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회개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회개예요. 첫 사랑, 첫 마음을 회복하는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다시 상고하고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를 다시 상고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거두어드리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고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 컨퍼런스 첫날에 선포되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마음의 회개.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컨퍼런스 가운데 회개를 엄청 많이 했어요. 첫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문이 이렇게 막 열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 삶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구나. 리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시작입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 이후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시는데 그런 영적인 꿈은 좀 오랜만에 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꿨던 꿈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꿈을 꿨었냐면 농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농구 좋아하시죠? 5대5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신발 밑창이 찢어졌어요. 농구를 하다가 엄청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신발 밑창이 뜯어진 거야. 근데 저기 감독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신발 밑창이 떨어졌으니까. 농구와 밑창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농구를 합니까? 신발 바꾸고 다시 뛰어야지. 저는 농구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꿈에서. 신발이 없으니까 저를 불렀어요. 제가 갔습니다. 감독한테. 그래서 감독이 저한테 꿈에서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겨주더라고요. 찢어진 신발을 이렇게 벗겨주시고 새 신을 이제 저한테 신겨주려고 하는데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신발, 찢어진 신발을 벗기시고 핀셋 같은 걸로 발가락에서 이렇게 찍어서 뭔가 이렇게 빼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꿈에서 정말 놀란 게 진짜로 한 50cm, 엄청 길어요. 한 50cm 되는 지렁이 같은, 50cm 같은 정말 이런 기생충 같은 이러한 혐오스러운 게 발에서부터 한 50cm가 쭉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몇 마리를 뽑아냈어요. 몇 마리를. 내가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제가 한참 이제 초등부 사역을 이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었는데 그리고 나서야 저한테 새 신발을 주셨어요. 감독님 꿈에서. 제 발에 찢어진 신발을 벗겨주시고 아마 더러운 것들 때문에 신발이 또 찢어졌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열심이 있으니까 신발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케 하시고 새로운 신발을 주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농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겼는지 졌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새 신발을 주셨구나. 그때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꿈에서 깼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이제 그때와 같은 느낌의 꿈을 주신 게, 제가 컨퍼런스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3일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은혜 붙들고 집에 와서 꿈을 꾸는데, 피곤한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까지 막 이렇게 뒷정리하고 하다가 잠이 들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깜깜한 데서 제가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과자. 제가 과자를 좋아합니다. 과자를 이렇게 감자칩 과자를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맛있죠? 꿈이니까. 그러니까 꿈에도 맛있더라고요. 감자칩이니까 맛있어요.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먹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몇 조각을 이제 더 먹어야 돼서 먹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입은 굉장히 맛있었는데 뭔가 걸리는 거야. 입에 자꾸 이렇게 뭐 걸려요. 이게 걸리는 게 없이 이게 맛있게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뱃속으로 뭔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깜깜한데 다시 과자를 먹다가 끝에 걸린 몇 개를 뱉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을 켜고 뭘 뱉어냈나 하면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 손톱에 반만한 실지렁이 한 두세 마리 정도가 이렇게 뱉어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꿈에 깼어요. 근데 깼는데 엄청 이렇게 낙심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꿨던 것처럼 굉장히 하나의 기쁨이 부어지더라고요. 제가 한편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왔는데 더 좋은 꿈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혐오스러운 걸 뱉어내는 또 꿈을 꿨을까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예전에 꿨던 꿈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어둠 가운데 우리가 맛있으니까 같이 함께 먹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난 맛있으니까 먹어요. 근데 어느샌가 틈타 들어와 있는 누룩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지렁이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손톱 반만한.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뱉어내야 하는 겁니다. 제거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뱉어내야 된다고요. 그게 아무리 작아도, 누룩이어도 뱉어내야 돼요. 어제 독서모임 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스트, 효소를 밤에 집어넣는데요. 호떡 장사를 하셨는데, 그 부모님께서 조그만 이스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스트의 효과가. 근데 자고 일어나면 이스트가 엄청 부풀어서 반죽이 어떤 때는 넘칠 때가 있대요. 이렇게 엄청 부풀어서. 이 성경은 이 누룩이, 죄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실지렁이 반만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게 내 뱃속으로 들어갔으면 손톱만한 게 들어가서 50cm까지도 자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뱉어내셔야 됩니다. 죄가 사망으로 자라나기 전에, 조그만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뱀처럼 끌고 가는, 그렇게 커져서 영향력 안에 끌어가기 전에 이미 작을 때 싹을 잘라내야 된다고. 죄의 싹을 잘라내야 된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나한테.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기초로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저한테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미 통일하고 재건을 시작하셨어요. 세를 행하신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물줄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정말 파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큰 게 아니라고요. 어떤 큰 섬을 쌓는 것부터 시작이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을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손톱 반만한 혐오스러운 죄들을 다 뽑아내는 것부터, 뱉어내는 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본문 6절부터 7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북한어 성경에는 수비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자예요. 적군으로부터.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들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성벽을 지키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성벽 막아설 때를,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기도하는 예배자입니다. 파수꾼이야. 무너진 데를 회복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게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사랑이야. 그게 진짜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 심판의 결과가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70년 동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만 회개입니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만방의 기치로 서는 자들은 그 죄의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주님 오실 대로를 만드는 자들은 이사야 62장의 선포처럼 죄의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만방의 열방의 주님의 백성들이 그 대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오늘 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재건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이죠.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우리가 다 알죠. 요한계시록에 어떤 역사들이 있습니까? 심판과 심판과 심판, 환난과 환난과 환난, 극심한 고통.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마땅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대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라고요. 이것을 아까 욥처럼, 다윗처럼, 나의 죄의 대가구나, 내 죄의 결과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찬송의 입술로, 이제는 기도의 입술로, 그 파수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행위도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회개한 자들에게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새롭게 돼야지 라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을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그 찬송이 있으세요?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기도의 입술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우리 심령을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욥의 입술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뀐 겁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티끌을 뿌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 중심의 회개로부터 정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는 은혜가,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다윗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붙든다면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방의 기치로 쓰려면, 만민의 기치로 쓰려면, 라이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려면 첫 번째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회개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시작이에요. 그 위에 믿음의 건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삶에 무너진 것들을 이제는 그 회개, 예수님을 믿는 회개 기초 위에 믿음의 재건을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벽돌 하나 쌓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근데 삶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이 민족도 그래요. 이를 이사야 62장 오늘 본문의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실제 그 믿음을 주신 거고 그 믿음이 또한 실제가 되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그게 믿음이에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뭔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제가 눈에 보면대가 보이는데 보면대가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실제가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무너진 것들이 새롭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거라고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산을, 태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 하나를 움직인다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얘기하는 믿음은 보이는 걸 믿으라는 거야. 가짜입니다. 보이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데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둘 다 잘못됐죠.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니까 회개하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상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갔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졌고요. 그 구원 얻은 자가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시작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상 주시는 그 믿음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며. 주님이 먼저 그 길을 만드신 겁니다. 먼저 광야의 길을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 길을 내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돌 하나를 제거하고 나에게 주시는 벽돌 하나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길을 만들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주님이 내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부분이에요. 제 인생 앞으로 몇 살을 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장례식에 갔다 왔던 것처럼 90살, 제가 길어야 90대를 살겠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한 부분입니다. 모든 게 아니라 정말 작은 한 조각. 저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조각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잘못된 돌을 치우시고 나에게 주신 그 돌을 주님의 길 가운데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예배.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행위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믿음의 고백이야. 찬송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구호 가운데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삶이 곧 예배다. 많이 들어보셨죠? 삶은 곧 예배다. 이 말은 어느 면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삶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트레이아, 프로스키네오 두 단어를 써요. 예배라는 단어는 두 개념으로 쓰이는데 이 라트레이아랑 프로스키네오는 각각 어떤 뜻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얘기할 때 예배가 있습니다. 마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예배,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삶의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 삶을 영적 제사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또 예배도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삶이 예배가 아니고요. 삶도 예배는 돼요. 근데 예배는 또 예배입니다. 삶도 예배가 돼야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망가진 지성, 망가진 감정, 망가진 의지 때문에 항상 양극단을 택하죠. 이게 되면 이것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삶에 지금 거룩한 예배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 개인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독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무너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보여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그 예배로서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의 예배도 드려지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진짜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예배가 회복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삶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거룩한 예배, 삶의 예배가 또한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예배자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입니다. 그 믿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새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 새롭게 회복된 회개함으로 심령의 변화가 새롭게 회복된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영혼이 또한 살아나는 역사, 또한 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나아가 이 민족이 살아나는, 북한이 살아나려면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앞에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 진짜 믿음이 필요한데 제가 이번 컨퍼런스 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강사님이셨죠. 실제 지금 중동 지역, 지진난 터키부터 해서 뭐 파키스탄 뭐 계속 활발하게 무슬림 중동 지역에 가서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성경 배달하시고 현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리아 이런 데 가서 하시는 그 라스트콜 미니스트리의 데이빗 선교사님 오셔서 마지막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강의는 선교를 누군가 다음 세대가 이거 선포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컨퍼런스는 새로운 판을 여는 컨퍼런스다라고 처음에 저한테 마음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새로운 강사들이 올려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 주위에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선교를 누군가가 선포해줘야 되는데 기존에는 있는 것 같은데 40대 다음 세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비워놨어요. 사실 누구 채워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비워놨는데 하나님께서 강사 한 분 한 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정말 좀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에 이렇게 2부 특강으로 오셨다가 그날 컨퍼런스 강사까지 급작스럽게 부탁을 드리고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서게 되셨어요. 근데 그 그 데이빗 김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자가 필요했대요, 비자. 무슬림 사역하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비자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비자가. 그 지역에 가야 되는데 그게 중동의 어느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가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무슬림 중에 이분들이 전도해서 사역자로 세운 형제들이 있어요. 그 땅에. 그분들이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그 땅 건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비자가 또 만료가 되어서 이 선교사님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주러. 근데 이 데이빗 김 선교사님 비자가 안 나왔어요. 디데이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러 가는 날. 그날도 안 나왔어요. 저는 딱 거기까지만 듣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못 갔겠네. 제가 작은 믿음이 못 갔겠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라면 거기까지도 힘들겠지만 나라면 정말 그때 어떻게 했을까? 기도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듣고 있는데 데이빗 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자가 안 나왔는데 갔대요. 비행장에. 비자가 안 나왔는데 비행기 타러 간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놀랐어요. 이 시대에 요구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 안 되는데 가는 거예요. 아직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갔어요. 비자 없이.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입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입이 있었는지 들여보내줬대요. 입구에서 어떻게 해서 들여보냈어요. 근데 들어가서도 이제 비자가 없는 거야. 그럼 비자가 없으면 거기 내리거나 그 안에서 쫓겨나겠죠. 근데 바로 딱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메일이 하나가 왔는데 비자가 나왔다는 메일을 비행기 안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로 이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해주신 이유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이 그런 믿음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삶도 그렇고요. 이 민족에 대한 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세요. 눈에 보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띄면 요단강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 되어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는 게 아니고요. 한 발 뛰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생애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이 필요해요. 오직 예수 이름만 필요합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가 선포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또 얘기해요. 나아가라. 두 번 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엄청난 강조예요.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강조입니다. 돌을 제거하라. 그리하여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라. 이렇게 강조로 쓰는 것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수축해라, 수축해라. 강조를 쓰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아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르인데 이 아바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극복하라라는 뜻이에요. 극복해라. 나아가라. 전진하다가 그냥 나아가라가 아니라 엄청난 이 저항을 뚫고 극복해서 넘어가라. 극복해라, 극복해라입니다. 삶의 저항을 뚫고 예수 이름 붙들고 그리스도께 극복해서 나아가고 나아가라. 이 수축하다는 그러므로 쌀날이라는 단어인데 쌓아 올려라. 쌓아 올려라. 너에게 주어진 벽돌 하나를 극복하고 극복해서 결국 그 자리에 쌓아 올려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민을 위해 기치를 이제는 들어라. 이 기치는 히브리어 네스, 깃발입니다. 깃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대한 깃발이에요. 멀리서도. 그리고 이 네스라는 단어는 신호라는 뜻이 있어요. 신호. 사인입니다. 사인. 그리고 또한 표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표준. 기준. 기준.
표준, 신호, 깃발, 그게 만민을 위해 들어야 할 기치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기준이고 예수 이름의 표준이고 예수 이름의 깃발이야. 이 시대에 열방이 보고 주께 돌이켜야 되는 표준이 바로 그 예수 이름의 표준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고 높이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때 이 기치를 들라고 했을 때, 기치를 들라고 했을 때 또한 이 단어가 이제 멀리서 빛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멀리서부터 빛나다, 눈에 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에 깃발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만민에게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또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자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했던 이 남성 모임, 5시간을 진행했던 이 남성 모임. 저희가 어제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 모임 때는 반드시 4시간을 넘어가지 말아보자. 1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5시간이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은 상대적이구나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상대주의와 상대성을 잘 이렇게 또 파악해야겠다. 상대주의는 틀린 거죠. 상대주의는 틀린 겁니다. 근데 정말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의 차원의 구속을 받지 않으시죠. 차원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루아침에 공간이 없던 공간이 열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90평생을 예수님을 모르다가도 단 3초 만에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토대예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죠. 그러면서 어제 남성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또 5시간 길어진 이유가 전반부에는 개념을 맞추는 작업도 있었는데 컨퍼런스 한번 피드백을 저희끼리 한번 해봤습니다. 컨퍼런스의 랜딩으로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통일왕 재건을 시작하셨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벽돌 하나를 부르셨는데 저희에게 주신 거는 앞으로 리빌더 처치, 교회는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잘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교육, 성경과 신학과 고전 인문,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전 세대도 그렇고 저희가 먼저 공부하고 있죠. 앞 세대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가 정말 마지막 세대로 잘 자랄 수 있게 저희 교회 5개 주신 표준 가치 중에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포커스를 두고 좀 나아가려고 해요. 어느 시기까지. 그래서 당장에는 좀 리빌더 천북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당장 이제 이걸 좀 도서관을 할 겁니다. 책들을 구매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책들이 눈에 띄게 하시고 그렇게 좋은 책들이 구비가 돼서 아이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인터내셔널 차원에서는 북중 접경 지역 북한 자유 선포입니다. 아웃리치가 아니라 북중 접경 지역으로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러 갈 겁니다. 기도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탐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갈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아마 2, 3월쯤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또한 리빌더 폴리틱 실제 이제 영역에 있는 분들과 북한 인권 포럼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프레스센터 같은 걸 빌려서 실제 북한 인권 정책과 포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리폼드, 통일한국 재건에 필요한 오직 예수의 신학 이런 좀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에요. 그 리빌더 에듀케이션은 사회과 역사 커리큘럼, 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교과서들을 좀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커리큘럼화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리빌더 워십, 월 1회 아니면 주 1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해 주세요. 장소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녁에 예배 드리면
너무 이게 시끄럽다고 하셔서 저희가 장소를 좀 서울에 주일에나 월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좀 찾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컨퍼런스의 랜딩으로 컨퍼런스 받은 은혜 또한 그 워십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이 되길 원합니다. 이 리빌더 싱크탱크, 리빌더 컬처 각자에게 주신 이 바스켓 가운데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돌아나 쌓을 수 있는 한 발, 믿음의 한 발이에요. 보여서 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한 발을 우리가 뛴다. 믿음으로 통일한국 재건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라. 이사야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이사야 61장이었어요.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나를 찢으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뜻은 찢어서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가난한 자에게 암살하게 전하게 한다. 그 전하는 것은 던져서 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찢으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던져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62장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예요. 만민을 위해 기치가 되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살아난 너희가, 구원 얻은 너희가,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너희가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살리는 자로 주의 다시 올 시기를 그 대로를 예비하고 수축하는 자로 일어서라. 그 소망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우리 눈에서 비닐을 벗겨내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게 혈육으로부터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셨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진실로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9장 9절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빛은 주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마음, 새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근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려면,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옛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이 주어지는 그 심령에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밝히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여시길 원합니다. 그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변화를 받아 새롭게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회개케 되는 역사 있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세계 열방의 그 만민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치를 높이 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빛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방향과 기준들을 다 제거하고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표준만이 우리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되어서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1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 이사야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상급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무너진 저 땅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라 하나님이 찾아내신 바라 버림받지 않은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이 하나님 우리의 북한 동포되길 원하고 하나님 민족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길 가운데 함께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치로 일어서는 하나님 사람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시간에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